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셀럽이라는 말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을 셀럽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은 이 셀럽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신발,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를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셀럽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중에게 영향력이 강한 셀럽들을 적극 활용하죠. 가끔 반대 경우도 있는데요. 셀럽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에게 관심을 받은 만큼 비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셀럽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 당시에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애굽의 바로, 즉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당시 애굽, 즉 이집트의 영향력이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만큼 당시 애굽은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바로는 지금의 셀럽과 같은 위치였어요. 애굽 왕 바로는, 즉 파라오는 당시 고대 근동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신격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애굽은 바로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애굽의 왕을 태양의 신의 아들로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정말 그 바로를 태양 신의 아들로 믿었고 바로는 신적 존재로 군림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바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신적 존재가 신에게 심판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바로가 심판받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스스로 네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아멘. 바로, 즉 파라오는 스스로를 만방의 사자, 여러 나라의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는 만방의 사자가 아니라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였대요. 왜냐하면 꼬리와 몸통을 심하게 휘저으면서 강물을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악어와 같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런 모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악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화를 위하여서 악어와 같은 바로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강물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백성들을 속세무민, 즉 쉽게 말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자신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날강을 창조했다 말하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약한 인간이지만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그런 행동을 강물을 더럽혔다라고 보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굉장한 존재나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존재이죠. 그런 존재가 대단할까요? 위대할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명확해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악어임에도 교만하게 생각하여서 강한 척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있다면 속히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인식하시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바로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또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뭇 민족에게 알리면 뭇 민족이 네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솟으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네가 받은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네가 쓰러지는 그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떨 것이다. 아멘. 바로는 당시 셀럽 중에 셀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심판을 당하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영향력 때문에요. 바로도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가만두시겠어?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로를 본보기 삼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심판당하는 것은 에스겔 시절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완악함을 보였던 바로를 기억하십니까? 결국 10번째 재앙 때 아들을 잃고 항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다가 심판받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교훈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보여주신 적이 참 많아요.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공동체 리더라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영혼 되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11절이에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벨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로 너의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애굽 즉 이집트는요 자신들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멸망할 때 세상에 더 강한 나라가 있구나, 더 강력한 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강하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최고가 아니구나. 더 강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을 의지하면 더 강한 칼이 압제할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더 많은 물질이 괴롭힐 것이에요. 힘을 의지하면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압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힘과 권력과 칼과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 강한 것들에 의하여서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교만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꺾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가장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가운데 거하게 나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